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이제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두 번째 주는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듣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의 제1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이 여호야김, 남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을 이제 죽이고 그때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끌려간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던 것이죠. 소년 다니엘.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다음 나라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나타날 때 또 환상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70년의 그 기간을 지난 후에도 다니엘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이제 한 8, 90세쯤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죠. 그런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다니엘이 살았는데 이 소년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년일 때 포로로 끌려갔다면 참 난감한 것이죠. 삶이 참 난감하죠. 아주 꿈을 가진 그때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남의 나라 끌려갔기 때문에 그럴 상태, 지금 그런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인생을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끌고 간 포로들을 자기 이제 볼모로 잡고 또 이 사람들을 잘 자기 밑에 사람들로 만들어서 계속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소년들을 이제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몇 사람을 이제 뽑아서 자기 밑으로 두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먹는 음식도 자기가 지정해서 이렇게 정해주고 자기가 마시는 특별한 포도주까지 하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다니엘이 감히 왕이 하려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 다니엘이 그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 8절에 나오죠.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죠.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하고 거룩함의 뜻을 둔 것입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왜 그게 더럽혀지는 것이냐면 이방 음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먹다가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은 말씀을 소년이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죽더라도 나를 더럽힐 수 없다 하고 뜻을 딱 정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이 뜻은 나를 거룩하게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다,
또 살겠다 이런 뜻을 딱 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를 우리가 참 주목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9절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리라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뜻을 딱 정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뜻도 정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정말 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것을 이제 구하는데 환관장이 겁이 나잖아요. 자기 왕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 소년들이 뭐 얼굴이 초췌하고 이래버리면 자기가 목이 달아나는 것이죠. 왕 앞에서.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야. 이렇게 이제 살벌한 상황인데도 이 환관장을 설득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한 일주일만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지혜를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환관장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 얻게 하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결심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발자국을 우리가 옮기는 행위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 요단 강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다니엘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환관장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 채식만 먹었는데도 고기 먹고 뭐 이런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것을 자기 옆에 두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왕이 보니까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 술객들보다 10배나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옆에 둬서 이 다니엘은 다음 이제 나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도 있었다. 70년이죠. 이런 긴 기간 동안 다니엘은 장수하고 또 뒤에 보면 이제 으뜸되는 국무총리가 되고 그 길이 형통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평범한 소년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먹을 거 보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들 뭐합니까? 그냥 덥석덥석 다 먹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서 안 될 것도 먹지만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또 같이 동조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 뜻을 딱 정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세 사람도 함께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른 이름 그렇죠. 그런 세 친구도 함께 이렇게 출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성자 어거스틴이 어떻습니까? 성자 어거스틴은 17세부터 이 술집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단이라고 하는 마니교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소위 그 플라톤 철학에 또 심취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수년간 계속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아이들이 들어라 읽어라 들어라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냥 성경책을 임의로 펼쳐보니까 거기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바로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세례받고 그리고 계속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이죠. 오늘날의 이 신학은 사실은 이제 바울 신학이라고 보잖아요, 뒤에.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거를 모든 기초를 다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교개혁은 칼빈 쪽으로 해서 우리 쪽에 오는 것이고, 이 카톨릭은 그냥 어거스틴 철학을 거의 또 가져가고 신학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가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도 한때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결단한 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첫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주신 것이 응답하시고, 근데 이제 둘째 주에는 이 거룩함의 뜻을 두며 이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차차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거룩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쓰실 수가 없어요. 다니엘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또 위로하고 하려면 다니엘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누구를 왜 쓰셨습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뜻을 정하는 것을 보시고 도와주시면서 다니엘을 키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제목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그릇은 많이 있지만 쓸 수 있는 그릇, 귀히 쓰이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인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금그릇이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투박해도 속이 깨끗해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저도 다니엘처럼 어거스틴처럼 이제는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